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잠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마스크 쓴 그 얼굴 뒤에 새겨진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으니까요. 이 화면 너머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상상합니다. 성당에 나오지 못한 처지에서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실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에 들뜬 마음으로 이 성당의 발길을 옮겨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성전에 가져와서 봉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기쁨을 즐겁게 받으시는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만나는 신앙의 친구들에게서 격려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속이 아주 시끄러워서 성당에 오시기도 합니다. 거칠게 요동치는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성당을 향해서 힘든 발걸음을 뗀 분들입니다. 어지러운 집을 떠나서라도 힘든 삶을 잠시 멈추고서 고요한 하느님의 성전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예 성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히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님을 뵙겠냐면서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느냐고 자책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분들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처지에 하느님 뵙기가 민망하고 다른 친구 교우들을 환한 웃음으로 격려하지 못할 바에야 민폐를 끼치지 말자, 그냥 집에 머물러 있자, 다른 데 가서 바람이나 쐬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신부인 저도 종종 주일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의 속 깊은 마음을 잘 압니다. 성당 밖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든 이 성전에 오신 분들은 혹은 이 성전 바깥에서 서성이며 그리워만 하는 분들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폭풍과 파도 속에서 항해하거나 그 언저리를 모두 힘겹게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현실은 굳이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여러 종교가 서로 경쟁하듯이 답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또는 종교로는 어림없으니 좀 더 현실적인 사회와 경제 문제로 접근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정치 조직과 이념이 여기서 또 서로 대결하며 다툽니다. 어떤 이들은 될 대로 되라는 태도로 무엇이든 무관심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법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거나 피하려는 몸부림이 거칠면 거칠수록 그 고통은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셔서는 안 됩니다. 민물이 없다면
짠물이라도 햇볕에 증류하는 그 과정,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같이 사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찾고서 그 위에서 서로가 가진 다른 강점들을 발전시켜야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이라도 잘 살겠다면서 무책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무책임하게 살면서 그 행동이 서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을 되새겨야겠습니다. 세상에서 떠드는 처세술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미혹하는 종교의 입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적한 산골짜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산을 넘고 바다를 휘젓는 폭풍 속에 계십니다. 주님은 평온한 고요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위태롭게 휘청거리는 파도 속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흔들리는 그 가운데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느님은 폭풍에 잠기지 않고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번뇌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 진실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잠만 주무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채는 통에 바람을 꾸짖은 후에 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계시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핀잔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의 풍랑은 다 잔잔해지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기대일 망정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차원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 차원과 우리 삶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느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성서의 구절 오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의 풀이를 자주 되새기고는 합니다. 성인께서는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탄 배를 신앙인과 교회의 내면 상태로 풀이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걷는 사람입니다. 종종 배를 위태롭게 하는 거센 바람을 만나서 신앙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생활이 힘들고 마음마저 약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저런 소문과 협잡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생겨나는 것이 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풀리지 않는 것일까? 분노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화와 분노를 주님과 함께 살피지 않고 자기 혼자 어느 다른 쪽에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면에서 분노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모종의 복수심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어거스틴 성인은 여기서 매우 독특한 해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파도에 휩싸이는 까닭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항상 깨워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고 그분과 함께 걷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교회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과 갈등,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풍랑에 먹혀서 가라앉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인은 우리 내면 깊은 곳곳에, 우리의 식별과 판단 곳곳에 예수님을 깨워서 그분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편안했던 육지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흔들리는 배에 올라타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저편으로 건너가는 여행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인은 도피의 장소로서 저 건너편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건너가도록 모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 뒤에 저편에서 건너서 만난 그곳은 평온한 또 다른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라사 지방에 다다라서 만난 것은 군대라는 별명을 지닌 더 큰 마귀떼와 시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깨워서 모신 우리는 그 시련의 마귀를 말씀 한마디로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과 생활에 항상 깨운 뒤에 넘어가야 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로 열리는 신앙입니다. 배움으로 단련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복음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대처해 달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성난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 단어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물과 악마에 관해서만 쓰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아니라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던 성난 마음, 꿈틀거리는 분노를, 그 마음을 꾸짖으셔서 내쫓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대로 잔잔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화의 신앙을 봅니다. 문제에 당면하여서 솔직하게 질문하고 우리의 오해를 걷어낸 후에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서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화와 배움을 통한 교정이 없이는 신앙의 배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편리함과 안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도전과 변화를 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배에 올라타는 도전을 합니다. 저 건너편에 가보자고 의지를 다집니다. 시련은 신앙의 일부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늘 되새겨 주십시오. 신실했던 욥의 고난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우리는 다시 발견합니다. 부질없는 말로 진실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어서 말해 보아라. 시련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서라는 당부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해산하는 진통을 겪어서 낳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태에서 나온 자녀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고통의 호소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응답에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은 종종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의 간격을 견디어내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발견하여서 삶의 고통을 이제 나의 일로만 아니라 세상 전체의 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습니다. 신앙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우리 삶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세상의 아픔을 오히려 발견하는 항해를 계속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초월과 항해의 과정에서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기 안에 안주하거나 자기 보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고통만 바라보는 이 편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더 넓고 깊게 세상의 아픔을 살피며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로 치유하는 저편의 하느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을 옮기라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속이 시끄러운 채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성전에 올라서 주님을 느끼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깨우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과 행동을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마음을 열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파와 고통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다져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시선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종래에 거센 바람을 평단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어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행동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